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대지를 여러분과 나눈 후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오늘 참 잘 읽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13장 끝까지 한 덩어리인데 오늘 그 일부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주목할 구절은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이게 이제 지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명 나오면 조금 좀 곤란해 하셔요. 그래서 주보 일면에 그 지도를 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제일 큰 글씨로 아시아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1세기 지도예요.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이 어디라고요? 터키. 그래서 뭐 에베소미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이런 곳이 지금 터키인데 터키는 여러분 주중에 그 열방을 위한 기도에도 보셨죠. 터키는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같아요? 1%도 아니라 1%도 안 되고요. 우리 그 열방을 위한 기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0.1%에 불과합니다. 그 1000명 중에 1명도 안 믿는 거야.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이 교회 보러 이렇게 가면요. 거기가 뭐 교회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찌됐건. 자, 여기서 이제 지도 제일 밑을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렇죠? 그 위를 보면 가이사랴, 케사르. 그렇죠?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고 여기에 총독이 거주하고요. 그 위를 보면 다메섹. 바울이 회심한 곳이 있고요. 또 그 위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실루기아가 나오네요. 그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좀 내려와야 거기 항구가 있으니까요. 실루기아로 해서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에 갔어요. 여기 누구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살람이라는 항구에 먼저 도착했다가 내륙을 가로질러 파보스라는 이 섬의 수도에서 복음 전한 후 배를 타고 버가라고 갑니다. 오늘의 일정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근데 13장 4절 처음에 나온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성도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세 가지 나눌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인생은 첫 번째,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익숙한 곳을 떠나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삿짐 한번 싸보세요. 아이고, 이삿짐 이사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가서 또 이걸 짐을 풀고 또 거기 지리를 익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 정착하고 이거 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우리 좀 안주하고 싶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를 떠나요? 익숙한 곳? 어디를 떠난다고요? 안디오쿠스라는 지도자의 이름을 딴 그 도시를 떠나요. 거기서 1년 동안 성도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거든요. 성경을 풀고 배우면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어요. 야, 너 성경 잘 가르치니까 네가 교사 좀 해라. 같이 하자. 그래서 그 큰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니까 부조도 전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더 기쁘게 전달하고 너무 재밌을 이때에 너무 즐거운 이때에 지난주 봤죠. 겸손은 뭘로 드러난다? 기도와 금식으로 드러난다. 그들이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두 사람 보내. 너희들의 지도자, 너희 담임교육자인 바나바와 바울 보내. 선교사로 보내.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 그럼 직접 옮겨야 되나 보다. 지금 재밌는데 가정을 떠나야 되나 보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항상 재밌고 항상 맛있는 것만 먹고 항상 스펙타클하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요즘 뭐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인기라면서요. 갑자기 남미에 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수백 년간 식민지 생활하고 지금도 부정부패 온상이 거기가 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갑니다. 지구에서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성령께서 그런 부담을 주시니까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보여줄 땅.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무슨 땅인지도 안 보여주고 일단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좀 이런 면이 있어요. 약간 좀 모험의 인생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해요. 뭐 준비를 잘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달라요. 대책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부로까지 못 타고 갔겠어요? 뭐를 타고 갔겠어요? 지금 2000년 전이니까 배 타고 갔겠죠. 살라미에서 구부로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 타보신 적 언제세요? 마지막으로 배 타보신 적? 저는 저희 본가가 제주도라 가지고 진도나 완도에서 페리를 타고 종종 제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큰 배는 괜찮아요, 여러분. 큰 배는. 그런데 자그마한 배 타보세요. 뱃멀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몸에 있는 체액을 다 쏟아내기라도 할 듯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구부로에 배 타고 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구부로가 큰 섬이거든요. 거기를 또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죠. 산설고 물서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겠지만 이 구부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누구의 고향? 바나바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고향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죠. 차라리 안디옥은 새로운 도시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뭔가 조금 좀 낯선 면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쟤 누구누구 아들인데 쟤 누구누구 딸인데 나 저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잘 못 받는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자 가야 할 곳까지 알려주십니다. 구부로로 가라. 거기에 대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보내시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편한 사람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모험에 가득 찬 인생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보여줘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의 삶은 바로 악한 것을 꾸짖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악한 것을 꾸짖는 삶.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지방 총독, 즉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한, 원로원이 임명한 그적 총독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하고 이름이 같죠. 근데 7절 보세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나름대로 공정한 사람이어서 얘네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산다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자. 공정하게 이제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반대파가 있죠.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마술사를 많이 고용했어요. 애굽의 바로도 주변에 마술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기적들을 따라하곤 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샤머니즘이 많이 국정에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딱 보니까 청독이 예수 믿게 되고 이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자기 연봉도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해요. 듣지 마십시오 이거. 이거다. 거짓 사술이고. 반대해요. 이거 뭐 출신도 모르는 자들이 거지 같은 것들이 왔으니까 내보내! 이렇게 했겠죠. 그때 여러분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다음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꾸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래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그가 맹인이 돼서 잠시 잠깐 징계를 받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충만해서라는 말을 또 덧붙여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악한 것을 뭐 하는 삶? 꾸짖는 삶이에요. 악한 것과 대화하고 악한 것을 타이르고 그런 삶이 아니라 꾸짖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전도를 막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 알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괜히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큰 복음의 문제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진리가 해방받고 복음의 소식이 가로막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를 막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비틀고 못 듣게 합니다. 인류만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가만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꾸중할 때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키우실 때도 애가 다 이쁘죠. 그래도 변치 않는 원칙은 있어야 돼요. 이것만은 안 된다. 권징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우리 토요 성경 공부 때 권징을 배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차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싸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뭐 며칠 날 공판이 있다느니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스스로 왜 권징하지 않느냐? 진리가 회방받는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창기도 사랑하시고 세리도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좀 너무 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소위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회방하고 저거 마귀야 마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하는 거야. 이러니까 진리를 억압할 때는 예수님이 화를 엄청 내세요. 소리 높여 늘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이건 십계명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쁜 것에 빠질 때요. 단호하게 안 돼! 이걸 못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타이르고 언젠가 잘 되겠지. 그 간교함에 속아 넘어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단호하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맞서 시몬을 꾸중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가서 3장 8절에서 이런 단호함을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꾸짖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에스겔 3장 9절 들어보세요.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해줄 테니까 그들을 꾸짖어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줘라. 이사야 49장 2절 들어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선지자 입에 있는 말씀이 칼 같아서 악한 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병들어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줘야 건강한 사람이 양육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의 세 번째 특징은 입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받아들임. 다시 한번요. 받아들임.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익숙한 것을 기꺼이 떠나는 거.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악한 것을 꾸짖는 거.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부로로 전도여행 가요. 지금 이걸 1차 전도여행이라 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 조수로 따라왔는데 잘 오다가 집에 가버려요.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이 요한은 누구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예를 들면 베드로는 게바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마가는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가 아니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이 왜 다시 돌아갔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처음에 같이 뜻을 하다가 갑자기 가버리는 사람을 2차 전도여행에 합류시킬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는 둘이 갈라져. 슬픈 일이 벌어지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좀 잘 키워보겠다고 데려왔는데 낙심해서 가버려. 왜 갔을까? 아마 이제 큰 다락방을 소유한 부잣집 아들이어서 힘들어서 그랬을까? 엄마가 혼자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랬을까? 또 여러분 13절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 거 느끼세요?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뒤로 가고 바울이 전면에 드러나요. 바울이 나타나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호하고, 여태까지는 계속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기 삼촌이 조금 입지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갔어요. 중간에 가버렸어. 바나바의 마음이 어떨까요? 쪼그라들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 마술사를 꾸짖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바나바예요, 바울이에요? 말을 누가 해? 바울이 해요. 바나바는 발언이 없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뭐 잘못을 했다거나 그가 모자라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가 아마 외국어 능력도 좋고 담대함도 좀 있고 변형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라고. 바나바는 가만히 있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휴, 조카가 갔고, 봐라, 내가 예루살렘 가서 오해를 풀어준 이 청년, 다소에 가서 스카우트 해주는 청년이 더 크게 쓰임받네? 바나바가 훨씬 나이도 많고 더 먼저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외모로 볼 때는 바나바가 더 좋아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2절 찾아볼게요.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도행전 14장 12절 찾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이거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이다. 이 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기적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사하려고 막 소도 끌고 와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여러분, 제우스가 높아요? 헤르메스가 높아요? 제우스가 높아요. 제우스는 주된 신, 최고 신이에요. 신들 중에. 헤르메스는 뭐 하는 신이에요? 이게 목자 역할도 하고 웅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보기에 바나바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은 보통 우리가 성화나 전에 내려오는 전통으로 보면 등이 굽고 눈에 뭐가 띄었어요. 안질이 있어가지고. 또 간질도 한다 그래서 입에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자세가 좀 꾸부정하고 키가 작아. 대머리고. 보통 그래요. 표현되는 모습이. 딱 눈으로 볼 때 바나바가 먼지 된 사람 같은데, 딱 보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의 동료, 자기 한참 어린 동생, 그리고 옛날에 핍박자로 이름 날렸던 바울을 주님에 사용하세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질을 욱 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고 팽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저 형제를 높이시겠지 하고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적용하고 여러분과 이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세 가지 특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의 세 번째 특징. 세 가지 특징 뭐예요? 첫 번째, 익숙한 것을 떠난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악한 것을 꾸짖는다. 대충 타협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긴급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나요, 여러분? 그저 내가 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저 짜증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비방할 때 거룩한 분노가 있나요? 바울은 그저 권면하거나 인내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 마술사 언젠간 잘 되겠지 하지 않고 딱 지적해요. 여러분 자녀가요, 어려요. 근데 막 칼 갖고 막 다른 사람 막 공격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내려놔! 혼내겠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복음이에요.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혼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다윗은 암논과 아도니아를 꾸짖어야 됐습니다. 엘리는 혼니와 비나스를 혼내야 됐습니다. 그 속에 마귀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립지친 친구, 가족 중에 복음을 모르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긴급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들은 꾸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야? 이제라도 예수 믿어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려고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 갈등을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물러서지 않고 그거 아니야. 난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니야. 그건 사는 거 아니야. 너 이제라도 돌아와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 징계와 꾸중을 듣는 신자는 복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긴급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세상은 지금 할로윈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곧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갖는데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변증서를 남겼으니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는 일제의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니 예수 이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뒤를 봐주시니 나 두려울 거 없다. 여러분, 이거 프랭크라 그러죠? 이 롤렉 카메라가 한번 일본에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골목으로 갑니다. 걷는데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막 도망 나와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람도 같이 뛰어요. 사람들이 막 웃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저 사람이 저거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는 이 초식 양이 있습니다. 뿔도 있고 높이 잘 뛰거든요. 근데 스프링복의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좋은 풀을 먹으려고 앞에서 뛰니까 얘네들이 생각 없이 같이 뛰는 거예요. 막 서로 경쟁하듯 뛰는 겁니다. 먼저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앞에 절벽에 있는 줄 모르고 참사, 다 떨어져 죽는 참사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스프링복은 우리처럼 생각 못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을 앞세우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가,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때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참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광야로 가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성령께서 이끄셔요. 그래서 하게 하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 광야에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그래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 성도들을 도우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불편한 삶을 인내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거.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악한 것을 꾸짖는 거. 괜히 싸움 만드는 것 같고 나 좀 가만히 있고 싶어요. 네, 주님이 도우세요. 세 번째, 받아들이는 거. 나 자존심이 좀 구겨지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대우받고 살아야 돼. 그럴 때도 주님이 함께해서 견디림을 주셔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삶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복되고 훨씬 좋은 삶이에요. 당장은 좀 이상한데? 싶지만 결국은 좋은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예수님께 완성되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삶. 예수님이 익숙한 것을 떠나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돼서 갑자기 또 망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늘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을 경험하는 건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익숙한 하늘 보좌를 떠나 마구간에 오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익숙한 곳을 떠나는 완벽한 본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 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마귀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너를 모으기를 힘썼느냐. 주님은 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갈등 상황을 직면하기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입지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왕인데 로마 군병들에게 맞으세요. 등이 찢어지는 채찍질을 맞으시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죠. 머리를 탁 때리고 홍포를 입혔다가 또 벗기죠. 진액이 떨어지고 피가 또 쏟아집니다. 가시면류관을 꾹 누르러 씌웁니다.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무를 만드신 분이 나무에 매달리셔서 나무에서 피 흘리세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수모를 받아들이세요. 이 수모를 받아들이신다고요. 벌거벗김과 매맞으심과 침뱉으심과 이걸 받아들이세요.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안 해요. 너무 하나님이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냥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끝까지 성부는 대답 안 해요. 그래도 이거 받아들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받아들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익숙치 않은 사람과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부정한 것과 대면할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예수 이름 자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내내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그리고 나에게도 복된 삶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시험 성적, 우리가 버는 돈,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앞뒤를 모르죠. 내일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갈 곳도 보여주시고 할 일도 정해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받아들일 마음도 주시니 뭘 두려워해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현재 상황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일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게으른 것이 말씀 전했으니 듣는 사람이 꿀처럼 받아들이고 옥토로 받아들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오. 감각 없이 살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곳을 꾸짖게 하소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복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을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억하면서 침묵과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까지 가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익숙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십자가까지 겸손의 자리에 처하신 예수님, 악을 물리치시고 악을 꾸짖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 따라가며 이번 한 주 놀라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